오직 예수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재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 에너지, 삼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 세트로 돌립니다. 삼위일체로 성경과 신학과 이 세상 온 우주 만물 모든 지식을 융합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 말씀대로 포도주를 위해서 삼일체 진리죠. 가죽 부대를 바꾸라. 구약은 상징으로, 신약은 철학이에요. 마지막 정말 재림에는 과학입니다. 이것은 가죽 부대에 해당됩니다. 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설교자가 되라. 성도들은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멋있는 좌표를 세웠습니다. 저는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삼일체 과학신학. 칼빈의 기독교 강요, 21세기에서 기독교 강요 3권을 이제 양자역학을 중심으로 한 우주물리학, 양자역학, 열역학 이쪽에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 1권, 2권, 3권, 성불론, 성자론, 성령론을 21세기 안목에서 입증하고 있습니다. 기본 이해, 오늘은 97페이지에서 102쪽까지 과학신학과 자연신학에 대해서 오늘은 확실하게 논쟁 부분을 다루겠습니다. 어떻게 논쟁하고 있고 논쟁의 내용이 무엇인가, 어떤 논쟁이 맞을 것인가, 제가 정리한 대로 여러분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21절입니다. 제 눈을 확, 일반 계시의 눈을 확 뜨겠습니다. 여기에서 상징이 나와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아는데,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은 삼위일체론입니다. 삼위일체론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법, 삼위일체론을 정복하는 법,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신성과 능력을 깨닫는 법, 이 구절이에요. 일반 계시의 헌법과 같습니다. 제가 이 구절을 만나지 아니했다면 오늘날 이렇게 삼일체 과학신학을 완성하지 못했을 거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15개 중에서 13번째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끝나면은 이제 성경과 자연, 21세기 신학과 과학 대통합, 특별계시 일반계시 통합했고요. 똑같은 것이지만은 특별계시 일반계시 안에 신학과 과학이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어머니 여 끝에 한번 읽어볼까요? 뭐처럼 오늘은 대변혁, 대융합, 엔트로피, 21세기 패러다임, 프레임, 뉴노멀, 본질추구, 대통일장, 보여주고, 입증, 실제론, 아시아 한국신학, 삼일체론, 계시록, 양자각, 대통합, 이런 용어들이 신학을 회복하고 목회와 설교를 회복한다. 성경을 다시 권위를 세울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과학신학과 자연신학의 논쟁입니다. 과학신학은 자연신학의 논쟁의 범위와 크기는 같은 것이에요. 자, 어떤 논쟁이 있는가? 왜 과학신학에 대해서 이렇게 미믹이 있을까? 뭐 이런 것을 제가 많이 생각했거든요. 삼일체론 과학신학, 삼일체론 자연신학,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자연신학의 여름이, 자연신학이라는 게 뭐인가? 네이버에서 성경 밖에, 우리 기독교 밖에, 신학 밖에서 뭐이라고 한가 보겠습니다. 위키백과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연신학이란 인간의 인성이나 일반적으로 자연 속에 얻어진 경험에 기초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논증하는 신학의 한 부분이다. 이것은 성경에 근거한 계시신학 혹은 종교적 경험신학이나 칸트가 주장한 바 선천적인 이성에 근거한 초자연신학과도 구별된다. 여기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저는 우리가 성경에 근거한 계시신학이잖아요. 계시신학. 그런데 자연신학은 창조 계시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구속사, 삼일체 안에 구속사 계시, 창조 계시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이것을 통합 작업이거든요. 특별 계시, 일반 계시. 그런데 이런 정의들은 저는 완전하지 못하다. 이렇게 봅니다. 두 번째, 네이버의 백과사전. 뭐라 했는가? 신에 관한 인식을 예수 그리스도 계시에 의존하지 않고 인간 이성의 능력만으로 탐구하려고 하는 그리스 종교 신학의 한 부분이다. 네이버 백과사전.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이런 정의가 있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교단적으로 머뭇거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전통적인 최고의 보물인 계시 종교, 계시 신학에 대한 또 다른 무슨 신학이 필요하느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또 이야기합니다. 삼일체론이 최고 꼭대기예요. 그 안에서 구속사와 창조사가 있어요. 구속사를 우리는 계시신학이라고 그래요. 창조사도 창조 계시예요. 감췄던 걸 드러냅니다. 창조사를 인간의 이성으로 그냥 자연은 성경과 구속사와 관계없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신학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자, 자연신학에 대해서 반대한 사람들 보겠습니다. 첫째, 루터입니다. 마틴 루터는 자유의지를 주장하는 자연신학을 반대하였다. 백과사전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일반에서 보는 자연신학에 대한 정의가 잘못되어 있고 이러한 신학의 개념은 우리 기독교 신학 안에서도 통용되고 있다. 일부. 이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잘못된 정의가 존재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어떻게 계시신학과 분리할 수 있느냐?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창조와 구원을 분리하면 안 된다. 삼일체 안에서 통합되어야 된다. 하나의 사건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물론 특별계시와 일반계시로 구분해서 이해를 하죠. 특별계시는 반드시 구원이 있고 일반계시 안에는 구원이 없다. 신학적인 정리를 철저히 따르며 그러한 갖고 창조 지식이라는데 우리는 깊이 연구를 더 해야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프로테스탄트 신학자들은, 개혁계 신학자들은 자연신학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 프로테스탄트 신학자들은 종교적 믿음이라는 본질적으로 인간 이성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에 의해 인용되는 것이므로 인간의 보잘것없는 추정과 발견에 기초한 자연신학의 방식에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있다. 김기석 성공회대학교 총장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자연에 대해서 인간의 이성의 대상으로만 생각했다고 말이에요. 자연신학의 정의가 잘못된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연은 하나님의 창조 계시예요. 하나님은 삼일체 연구입니다. 삼일체는 성경 안에 가두면 안 돼요. 이 세상 우주 만물 전체 삼일체가 창조하셨고 통치하셨고 섭리하십니다. 우리가 자연을 알지 못한 것은 로마서 1장 20절에 자연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삼일체예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자연을 통해서 보여주고 알려졌다. 우상 숭배함으로 우리가 어두워졌다. 우리가 우상숭배 어두워져서 이런 결론을 내린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연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해야 된다. 바른 성경적으로 조명해야 된다.
자연신학에 대한 거부의 이해는 자연에 대한 편견에 의해서 있어졌다.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 자연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준다. 이것을 어떻게 거부합니까? 자연에 대해서 거부는 오늘 본문을 거부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거든요. 저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창조, 자연 계시 이런 안목에서 보아야 된다. 인간의 이성으로, 불신자들의 영역으로 분리해서는 안 된다. 인간의 이성으로 노력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런 터무니없는 자연 계시도 전부 성령님의 역사예요. 성령님께서 열어주시고 삼위일체께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님의 계시입니다. 똑같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우리가 범죄함으로 자연 계시를 잃어버렸고 특별 계시만 특별하게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셨다. 예수님을 통해서 알려주셨다. 우리 죄 때문에 못 본 거예요. 이제는 볼 수 있다. 예수님이 오셔서 점진적으로 열어주신다. 그래서 자연에 대한 자연 계시에 대한 올바른 생각을 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제 견해를 좀 밝힙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대다수 개혁교회는 칼빈의 자연신학 연계에 닫아두었다. 개신교회는 칼빈의 자연신학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 닫아두었다. 임용돈 박사, 칼빈주의 맥그레스 전문 연구하시고 또 귀하신 분입니다. 기독교 자연신학의 가능성과 현실 그 논문을 제가 읽었습니다. 칼 바르트와 에밀 브룬너의 자연신학 논쟁이 역사적으로 굉장했습니다. 칼빈의 자연신학에 접촉을 연계시키면서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빨트는 성경 위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바른너는 자연은 창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것은 칼빈의 이론이에요. 칼빈은 천체 물리학, 의학, 자연과학을 깊이 알면은 하나님의 핵심 깊은 진리들을 깨달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자연신학에서 깨달을 수 있다고 그랬는데 성경 안에만 가다 놓고 성경 밖에서는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지, 우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두워진 것이지 본질적으로 거부해서는 안 된다. 칼빈이 주장을 발트와 브룬너가 대논쟁을 벌였거든요. 근데 칼 발트가 후반기는 그의 말년은 자연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바꿨다고 그래요. 자연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으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 말은 아니에요. 절대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 자연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나타난다는 로마서 1장 20절을 뜻하는 바입니다. 이게 자연신학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삼일체 과학신학이 전 세계를 향하여 마지막 신학으로 승화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이제 자연신학에 대한 정의들을 저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져서 우상 숭배함으로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지 못한 결과로 이렇게들 생각을 해왔다. 이제는 바로 잡을 때가 되었다. 성령님께서 자연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줌으로써 이제는 그런 오해들을 풀 때가 되었다. 칼빈에 의해서 자연신학은 문을 열었다. 그 다음에 에두드에 의해서 자연신학은, 칼빈은 방향을 잡아줬다. 에두드에 의해서 문을 열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이 시대는 구약의 상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신약은 철학, 인식론을 통해서 만나고, 마지막에 자연의 마지막인 과학, 양자역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입증할 수 있다. 신성과 능력을, 우상 숭배를 어두워졌는데 다시 성령님께서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자연을 통해서 만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지금까지 개념으로는 절대 못 만납니다. 절대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칼빈의 말대로 하나님의 핵심을, 하나님의 진리의 핵심을 깨달을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자연신학에 대한 문제점을 5가지를 전제해야 됩니다. 이것을 거부해야 됩니다. 첫째, 지나친 인간 이성 중시, 토마스 아퀴나스 등 지나친 이성주의, 자연에 대한 개념.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그런 인상을 주면 안 됩니다. 자연신학을 아는 것도 성령님께서 조명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인도하시지 아니하는 그런 인간의 이성의 노력은 거부해야 됩니다. 철저히 거부해야 돼요. 우리 인간의 이성은 우상숭배로 어두워졌어요.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성령님께서 열어주신 시대가 되었다. 인간의 이성 중심은 절대로 거부해야 된다. 두 번째, 성경의 계시성과 구별시킨 것. 하나님의 계시는 구속사나 창조사나 다 성경의 계시 안에 들어있어요. 창세기 1장 창조했잖아요. 감춰졌던 것을 지금 과학이 다 드러내잖아요. 이것은 성경에서 계시성을 구별시킨다. 자연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전체가 다 하나님의 계시 안에 있다. 삼위체로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고 섭리하시고 드러내신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상 종교 범신론들이 있습니다. 자연을 강조한 사람들이 무지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을 모르고 그냥 범신론을 한단 말이에요. 전부 다 신이다. 터무니없는 이런 것들을 막아야 됩니다. 네 번째, 독일교회 2차 대전 때 자연신학 방법론을 주장하며 히틀러를 인정했다. 무슨 말이냐면 권력도 하나님께로 온 것이다. 자연신학자들이 그 논리로 히틀러를 인정을 했어요. 이것이 자연신학의 치명적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 이성의 지나친 중시, 그 다음에 독일의 자연신학자들이 정치에 오염돼서 잘못 나간 것들, 이런 것들의 문제가 있어서 오늘날 자연신학에 대해서 다소 이해가 부족하다, 거부 현상들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 자연을 통해서 무서운 것이 종교다운주의 카톨릭 배교입니다. 자연을 통하여 모든 종교가 하나라는 사상이, 철학 사상이 나온 거예요. 이런 것을 철저히 배격하고 막아야 됩니다. 제가 말하는 자연신학은 뭐냐? 하나님의 창조세계, 로마서 1장 20절,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있다.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것은 어두워져서 우상숭배로 21절이죠. 어두워져서 우리가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이성으로 발견하는 노력은 필요하지만은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이해할 수 없다. 그 노력도 성령님의 조명으로만 우리가 노력을 해서 연구할 수 있는 것이지, 인간 자체로 하나님을 절대 만날 수 없고 삼위체를 만날 수 없고 자연의 이치도 끝맺음할 수가 없어요. 안 됩니다. 그 의미를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와 동일하게 자연신학을 인정하는 쪽에서 이론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자연신학에 대한 긍정적인 주장들. 존 폴킹어입니다. 캠브리지 대학교 물리학 양자역학 교수였고 성공의 사제였습니다. 수정된 자연신학을 제안한 이 말이 좋아요. 과거 같은 그런 자연신학은 찬성하지 않는다. 수정된 자연신학을 폴킹어는 제안한다. 저도 그렇습니다. 수정된 자연신학을 제안한다. 존 폴킹어는 과거 중세 토마스 아퀴나스 시대의 자연신학처럼 신을 직접 증명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이 조화로운 우주 배후에 존재하는 신성한 목적을 넌지시 암시하는 수준의 수정된 자연신학을 제시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김기성 성공회 총장이 책에서. 넌지시, 근데 이건 이해는 하지만은 넌지시, 살며시 왜 그러냐면요. 이 사람이 양자학과 교수잖아요. 그러니까 물리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물리학은 자연이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 대신 과학의 이론은 틀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틀릴 수 있는 과학의 이론을 가지고 성경과 통합을 시도할 때 큰 낭패에 빠집니다. 예를 들어서 뉴턴이 빛이 입자라고 하는데 나중에 틀렸잖아요. 입자 파동이잖아요. 그래서 입자라는 정의 가지고 통합을 신학 이론을 세웠다 할 때 낭패를 맞아요. 그러니까 서구는 지금 서구의 과학신학이 전부 이런 의미예요. 넌지시 살며시 조심스럽게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랬어요. 그런데 저는 넌지시가 아니라 이제 융합할 수 있다. 왜? 에드워드가 그랬거든요. 성경과 자연을 융합했다고 했거든요. 융합을 시도했어요. 300년 됐습니다. 에드워드 출생이 1905년도거든요. 지금 300년이 됐어요. 이제는 넌지시 시대가 지났어요. 이제는 융합 시대예요. 성령님께서 열어주셨어요. 주의 종들이 볼 수 있도록 성령님이 모든 배경을, 물리학을 다, 지금 물리학을 발전시킨 것은 일반 계시 안에 불신자들도, 칼빈이 그랬잖아요. 불신자들을 통해서 진리가 어디 있든지 거부하지 마라. 불신자들을 통해서 저런 과학들을, 의학들을 발견케 하신다. 그것을 받아들여라 그랬잖아요. 기독교 강의에서. 잘못된 과학신학은 수정을 해서 폴킹원을 지지합니다. 그러나 폴킹원도 저 2, 3년 전에 세상을 떴거든요. 삼일체론이 만물의 본질이라고 그랬어요. 삼일체론이에요. 삼일체론은 성경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우주 만물의 본질입니다. 그것을 정말 가장 이 시대에 필요한 촉분 이론이 아니라 삼위체론이다. 맛있는 말을 하고 떠났거든요. 그런데 그 삼위체론을 만물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입증하는 것이 삼일체 과학신학 저의 20권입니다. 폴킹은 선언했고 에드워드는 성경과 자연을 융합한다 선언했고 힌돌에서 불초 부족한 종이 최선을 다해서 개인적으로 20권으로 완성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폴킹원이 찬성을 했고 이정배 감신대 교수인데 새로운 자연신학을 모색한다. 지금까지는 자연신학에 논쟁이 있었어요. 토마스 아퀴나스, 독일의 자연신학자들, 범실론, 혹시 또 그다음 종교 다원주의자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오염된 자연신학을 개성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런 신학은. 이제는 새로운 자연신학, 폴킹원 말한 대로 개선된 자연신학, 저는 거기에 속합니다. 자, 한국교회는 과학 문명이 맺은 열매에는 관심을 가지나 과학이 밝혀놓는 새로운 우주, 자연관에 대해서는 무지하다. 과학적 우주론에 눈 감은 채 계시 종교의 자신감에 젖어 있다면 기독교의 미래는 암담하다. 과학적 우주론 대화하며 새로운 자연신학을 모색하며 자연신학은 생명신학의 차원에서 종합해야 한다. 저는 동의합니다.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에요. 성부론, 성자론, 성령론이에요. 삼위일체론이요. 이제 성령님께서 열어주셨어요. 새로운 개념의 자연신학, 에드워드가 주장했던 성경과 자연의 통합이라는, 칼빈이 주장했던 천체 물리학, 의학, 자연과학을 연구하면 하나님의 깊은 핵심, 그것을 알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자연신학을 새롭게 해서 완성해야 된다. 저는 이러한 이론들을 지지합니다.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뭐 있어요? 임용돈 우리 칼빈주의자와 제가 속한 합동 측에 이제 목사님이고 박사학위 받으신 분입니다. 칼빈 신학의 자연신학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 계몽주의 신학은 자연 속에 나타나는 그 상대 자체를 관찰하려 하였지만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이 우리로 하여금 관찰되어 드러나기를 원한다. 성령님이 하시지만은 사람을 통해서 관찰케 하고 드러내십니다. 성령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나 사람을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이러한 이해를 칼빈도 허락한 바 있다. 이것을 기독교 자연신학이라고 하면 틀린 말일까? 아니, 자연을 칼빈이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용어를 자연신학을 하면 틀린 말일까? 칼빈 신학에 있어서 자연신학은 현실적으로 가능하며 우리는 이를 위해 더욱 발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었다. 기독교 자연신학의 가능성과 현성 논문 중에서 제가 발췌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는 잘못됐어요. 자연신학이. 거부해야 돼요. 그러나 자연신학의 이름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자연을 신학으로 끌어들이는 거. 예를 들어서 계시록을 이만희가 난도질했습니다. 그럼 이만희가 잘못했다고 해서 계시록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됩니까? 그것은 이만희가 문제예요. 계시록 자체는 완전합니다. 자연신학도 그래요. 자연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칼빈대로 에두드대로. 자연의 창조는 이상이 없어요. 우리가 우상숭배로 어두워진 것뿐이에요. 이제 과거에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그래서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세계를 신학으로 받아들인다는 거 거부해서는 안 된다. 저는 특별계시, 일반계시, 융합, 신학과 과학의 통합, 성경과 자연의 융합, 이 모든 것은 자연신학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20절에서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주었다. 창세기 1장 자연을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아마를 창조하셨다. 자연을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성자 예수님께서 만물을 예수님의 생명으로 만물을 창조하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다. 만물을 창조하신 그 내용을 신학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창세기 1장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마르 그것을 신학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 다음에 시편 33편 6절에 입의 기운으로 만상을 이루셨다. 기운이 르하위예요. 성령님께서 만상을 창조하셨다. 이것을 신학으로 받아들이자는 이야기지. 과거에 잘못된 어두웠을 때 그런 인간 이성 중심 그 다음에 정치에 오염된 자연신학의 오류들을 받아들이자는 것은 결코 아니다. 신학적으로는 칼빈, 에드워드 지금 노력하고 있는 맥그레스, 폴킹원, 이안 바버, 아서 피코, 토렌스 이런 학자들의 견해를 우리는 잘 발전시켜야 된다. 마지막이 일반계시, 특별계시, 융합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이 그렇게 중요하고 중요하다. 제가 칼빈의 자연에 대한 견해를 여기다 모았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임영돈 박사가 이야기한 대로 칼빈주의는 자연신학과 통합할 수 없는가? 그때는 칼빈 때는 뭐 자연신학 어쩌는 이런 용어가 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후대에
이제 나오는 발전된 용어이기 때문에, 자, 보세요. 칼빈은 만물 속의 신성과 능력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두 번째 올리세요. 칼빈은 자연신학과 통합을 암시한다. 과학과 자연은 분리될 수 없다. 과학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의 비밀을 더 깊이 통찰할 수 있다고 했다. 칼빈은 과학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으며 이를 외면하는 것에 대해 받아야 된다. 이는 자연과 자연신학과의 통합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내용이다. 그때 당시 신학의 주제가 자연신학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용어로 직접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은 시사한 바 방향을 잡아줬다. 기독교 강요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학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영을 진리의 유일한 원천이라고 인정한다면 진리가 그 어디에서 나타나든 우리는 그것을 결코 거부하거나 멸시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을 모욕하게 될 것이다. 예술과 과학에 관한 인간의 재능도 역시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온다. 우리가 자연과학과 논리학과 수학과 자연과학이라고 딱 나와보잖아요. 이게 자연신학이에요. 자연과학이에요. 논리학과 수학과 그 밖에 학술의 도움을 받으며 불신자들의 활동과 보험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성경과 맞다면 우리는 이 도움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이런 학습을 통해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한다면 우리는 이 태만에 대한 마땅한 벌을 받아라. 불신자들이 자연과 모든 연구를 다 했습니다. 절대로 구원이 없습니다. 어떤 것을 이론을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 양자역학, 우주물리학, 불신자들이 연구한 세계 구원은 없습니다. 그것이 삼일천원과 신학자들에 의해서 통합이 될 때, 구속사와 하나로 통합이 될 때, 그것을 우리가 자연신학이라고, 올바른 자연신학이라고 한다. 칼빈도 그런 뜻이에요, 지금. 칼빈 기독교 강요 1권 5와 2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기독교 강요 2권 2장 16, 17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야기했습니다. 칼빈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보여주는 수많은 증거는 하늘과 땅에 셀 수 없이 많다. 그것은 천문학이나 의학, 천문학 나오죠? 의학 또는 일체의 자연과학이란 말을 계속합니다. 자연과학. 엄밀한 연구 대상으로 정해진 시원한 것들만이 아니라 가장 배우지 못하고 가장 무지한 자라도 보지 않을 수가 없다. 어깨에 제시되어 그들이 눈을 뜨기만 하면 반드시 그것을 목격하게 되는 것들이기도 하다. 사실 이러한 학문을 다소나마 천문학, 의학, 자연과학 다소나마 수학한 사람들이라면 그 도움으로 하나님의 지혜의 비밀을, 하나님의 지혜의 비밀인가요? 통찰해버려요. 이것이 로마서 1장 20절에 만물과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주었다. 어두워서 못 봤는데 이제는 과학을 통해서 천문학과 의학과 자연과학을 통해서 통찰할 수 있다. 제가요 2006년도부터 과학을 연구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과학에 대한 첫 번째 제가 별로 본 우주 물리학,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건 제가 쳤습니다. 제 1번입니다. 그 다음에 의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10년 동안 건강에 대해서 10권의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연과학. 자연과학도 호킹 2011년도에 호킹의 비판책을 자연과학이거든요. 썼고 2016년 목회를 은퇴하고 나서부터 이쪽에 몰입해서 자연신학 방향의 과학의 오류를 정정하고 칼빈이 말한 대로 전체 물리학, 의학, 자연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 이것이 자연신학의 새로운 방향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어떻게 거부합니까? 잘못된 것은 철저히 거부해야 됩니다. 저는 많은 생각을 했죠. 저도 실수할 수 있고 언어가 부족하니까
설명을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고 성경을 사랑하고 정통신학을 사랑하는 불초 정말 종이 그 삼일체를 입증하고 싶어하는 그 욕심, 삼일체밖에 없다는 것.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의 생명과 성령의 능력, 이것을 이제 마지막 저의 인생의 연구의 분야로 몸부림칩니다. 설명이 부족한 것은 양해해 주시고 우리의 전통신학과 일치하고 개성 발전해서 아시아 한국신학을 다리 역할이라도 제가 놓고 싶습니다. 벽돌 한 장이라도 쌓아놓고 주저 앞에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애절한 마음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보세요. 자연에 대해서 뭐라 했는가? 에드워드는 자연의 아름다움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는 관문이라고 했습니다. 자연에서, 자연은 외적 자연은 경치가 좋다, 뭐 뷰만 하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런데 우주 물리학, 양자역과 연력학에서 그 자연의 이치를 보면서 황홀히 빠져버립니다. 그 아름다움은. 에드워드는 뉴턴 과학이 연구한 한 70여 년의 연구 결과를 보고도 저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300여 년이 지난 양자역학, 연력학, 우주 물리학, 이 엄청난 연구 결과는 그 아름다움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요, 과거에도 연구할 때는, 계시록을 연구할 때는 기쁨이 왔고 그랬지만 제가 제 아내한테 늘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새벽에 12시에 일어나서 내 책상에 앉을 때 제일 행복하다고. 모든 근심이 사라지고 황홀한 제 방에는 과학책으로 채웠습니다. 하나씩 성경과 일치성을 발견할 때마다 이렇게 행복하고 세상에 이보다 더 기쁘고 행복한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제가 늘 어제도 이야기했던가요? 늘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창조세계 이치를 우상숭배로 어두워졌는데 다시 창조세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갈비기 말한 대로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삼일째 과학신학 20권입니다. 마지막이라고 저는 봅니다. 맥그레스 책에 보면 에드워드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그 다음에 존 파이퍼, 에드워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학자들에 의해서 연구되어지고 있는 창조된 실제 과학적 지식이죠. 속에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낸다. 학자들, 불신자나 신자 할 것 없이 일반 계시의 자연의 이치들, 우주 물리학, 양자역학, 연력학이 3대 대표예요. 그 이치들을 발견한 것이 창조 실제 속에 자신의 영광을 드러낸다. 그래 칼빈은 꽃을 보면 하나님을 향하여 웃음 짓고 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는다.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봐야죠. 이것이 마지막 신앙이에요. 마지막 믿음의 회복이고 신학의 회복이고 설교의 회복이고 목회의 회복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번 이야기했습니다. 성경뿐 아니라 에드워드, 이 말이 그렇게 자연세계는 구속사를 가리킨다. 자연세계가 구속사를 가리킨다. 구원은 없어요. 구속사를 가리키는데 자연을 신학으로 편입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가 있습니까? 소위 성경의 역사뿐 아니라 역사도, 성경 밖의 역사도 하나님이 구속사를 가리켜요. 저 바벨론 못된 나라들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한다. 구속사의 양식이에요. 그 안에서 택한 백성을 보호하신다. 구속사의 양식이에요. 우리는 알아야 돼요. 거기서 하나님 발견한 거예요. 바벨론 애굽에서도 하나님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가 범죄로 어두워서 못 본 것이지 이제는 성령님께서 열어주신다. 모든 역사가 그 밖에 다른 것을 아닙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이제는 양자 역학입니다. 제가 21세기 양자 역학과 예수님의 세계, 제 개인적인 연구, 전체적으로는 뭐 소품이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자연의 황홀경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2000년 서구의 신학적 기독론을 대부분 보여주었습니다. 이 책에서 입증합니다. 지금까지는 철학적으로만 말하니까 성님 함께 돌면 무조건 믿었는데 21세기는 보여주는 시대, 입증 시대니까 과거로 보여주면 됩니다. 이게 마지막 신학이에요. 삼일체 과학신학입니다. 필자의 삼일체 통합신학이에요. 여기 좀 보세요. 이제 결론입니다. 올리세요. 더. 하나님의 창조, 창세기 1장, 2장. 만물과 자연 속에서 로마서 1장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보여준 것을 우상 숭배로 어두워졌는데 2000년 동안 철학을 통해서 상당히 보여줬습니다. 철학에서 가장 과학을, 이건 자연에서 나온 겁니다. 철학과 과학을 통해서 지금은 거의 다 보여주고 있다. 21세기 본질론, 정보, 생명, 에너지가 만물의 대표. 정보는 하나의 말씀이에요. 생명은 예수님 십자가 생명이에요. 에너지는 성령님의 기에너지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16절. 만물 속에 있는 삼일체론입니다. 일반 계시 안에 있는. 우리는 모르고 있었어요. 우상 숭배로. 그래서 저는 20세기 과학혁명의 이론들을 로마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주고 입증한다. 신학은 20세기 정통신학은 삼일체론의 위대함을, 21세기는 삼일체론의 그 교리를 보여주고 입증해야 돼요. 막연히 사유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보여주고 입증해야 된다. 만물 속에 신성한 능력을 보여주었다고 했잖아요. 이제는 입증해야 된다. 이것이 자연신학이라는 이름으로 되어지든 그 이름을 쓰든 안 쓰든 본질적인 자연신학은 과거에 어떤 오류가 있든지 그들의 문제지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연을 신학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저는 삼일체 과학신학 20권으로 자연신학의 올바른 전통, 칼빈의 방향, 에드워드의 주장, 지금 노력하고 있는 서구에서 맥그레스라든가 폴킹온, 이안 바바, 아스피고, 토렌스 같은 이런 신학자들이 노력하고 있는 방향, 저는 아시아 한국 신학으로 이 부분을 마무리했다.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연구입니다. 후배들에게 다리 역할로 사용됐으면 합니다. 저를 마음껏 받고 다니십시오. 더 위대한 삼일체 완성신학이 완성되기를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어떠하고 무지하고 바보 같은 어리석은 종을 어머님의 기도와 많은 사람들의 기도, 성령님의 역사로 오늘 이렇게 강단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삼일체만 완성되기를 바랍니다. 서구의 위대한 삼일체 교리를 사역론 본질론으로 완성하고 유일한 삼일체 대통일장, 삼일체 본질 실제는 대통일장을 통해서 성경과 신학과 이 세상 우주 많은 모든 것들을 입증하고 보여주기를 기도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